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경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72년에 북한에 있었던 일입니다. 개성하고 평양 간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냐고 추적해보니까 그 안에 19명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왜 사냐? 조사해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었는데 신앙의 자유를 선택해서 지하 공간에 숨어서 밤에 나가서 산에서 나무를 캐어가며 연명하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이 1972년에 19명이 발견된 겁니다. 초대교회 카토콘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이죠. 당연히 북한에서는 그들을 붙잡고 사형을 시킵니다. 13살과 14살 된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교승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울고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울지 마. 천국이 우리 앞에 왔다. 천국 가자. 먼저 13살 동생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14살짜리 소년이 옆에 있는 보이부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가 내 동생을 죽였네요. 아마 아저씨는 곧 나를 죽일 거예요. 내 엄마 아빠도 죽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저씨를 누가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대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저씨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너무 기분이 나쁜 부부는 그 첫째 14살 소년도 몸에다가 순교시켰어요. 19명이 발견되는데 순교를 하며 교수형을 당한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발가벗겨 도로에 눕혀놓고 도로 공사는 롤러로 밀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거부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1972년에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기에 우리에게는 잘 들려지지 않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탈북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버리고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들과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순교했을까요?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수없이 변하고 싶어요. 변화를 기대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1972년에 19명의 사람들이 순교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자 지하 공간에 숨어 살았던 그들이 끝내는 발견되어 순교했던 이야기지만 그들이 그렇게까지 순교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시간에 그들은 뭐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인생의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긴 해요. 그러나 그들 또한 무엇입니다. 잘나가다 또 무엇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 이거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며 소망을 뒀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인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여쭤보면 기도 왜 못해요? 그랬더니 떨려서 기도 못하겠어요. 대표기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앞에서 설교하는데 전우사 때 얼마나 떨리는지 온몸에 힘을 무진장 줬습니다. 다리 있는 힘을 주고 강대상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떨리지 않게 온몸에 경직된 모습을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떨리지 않게 설교하게 하소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변화를 많이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요. 후에도 후반부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 속에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선악과를 따먹기 전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두개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어요. 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이 유혹을 받아, 사탄이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뒤 하나님이 부르시자 어디 있었어요? 나무 그늘에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숨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며 기쁨으로 나가 만났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가리켜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이 땅에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멸망받을 자예요. 진노의 자네요. 사탄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시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여 성령의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열매들을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루터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종교개혁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고 로마의 신부이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의 신부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지금 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을 의시해서 이 천주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소의 반박문을 내세워서 공개적인 토론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착한 일을 하고 선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당 지으려고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사면 내 죄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까지 사여져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내세우며 공개토론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세상의 무엇이 권력과 지위와 학력과 재물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이야기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여러분이 좀 전에 교동문 하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죠.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속박받은 인생이었는데 거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능력 외에는 없는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더 한 가지를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지만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해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화목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런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진이 되었다,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비전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말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화목해하는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가면 먼저 걸어간 사람이 후발에 뒤에 따라온 사람한테 쉽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구하는 주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삶의 모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아이들,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적다고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예수님 믿는 비율이 3%, 4%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미 전도 종족과 같은 선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학교에서 조사하면 그래도 많은 수가 30%, 50%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학교에 가서 예수님 믿는 아이들을 물어보게 되면 너무 작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그게 뭐냐면 화목해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인도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전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하는 건 나의 책임, 믿는 것은 그대의 책임. 여러분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우리는 화목해하는 사진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진이 되었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누구의 목? 나의 목이에요. 마땅히 예수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를 얻더니 못 더니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화목해하는 이 직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졌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하여 막국간에 태어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희생을 하신 거죠. 대가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결과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이 값진 선물을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로이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쁜 모습도 되겠지만 때로는 수고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황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 아들, 딸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연인이라고 착각해요. 칭찬하는 얘기니까요. 어제도 가는데 둘이 손 붙잡고 지나가요. 현실남매는 툭탁툭탁 하는 게 현실남매인데 이 아이들은 손 붙잡고 지나가고 너무나 이뻐가지고 칭찬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하면서 서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네, 수두룩하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야, 잘 싸운다, 더 싸워라, 그렇게 하나요?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겠죠. 너는 하면서 서로 간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억지로 화해시키잖아요. 이리 와, 서로 악수해, 서로 안아줘. 그러면 히 하고 금방 또 웃고 했던 예전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일들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아픔을 겪었을 때 뒤에서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헌신하십니다. 분쟁이 없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공동체에 들어가 보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친구들의 관계 속에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이 삶을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쭉 훑어보면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분쟁이 없는 곳은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싸운다고 불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화목케 하는 일을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화목케 하는 일은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에 헌신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보하며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가며 함께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죄는 아닙니다. 정죄는 아닙니다. 정죄는 오히려 그를 망가뜨리고 오히려 관계를 더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지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지체입니다. 지체와 지체 간의 문제가 생기면 몸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됨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사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대로 화목케 하는 직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모습을 교회 밖에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속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꼭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비전이 됐다면, 새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성경은 제시하는데 뭐라고요? 화목히 하는 귀한 일이다. 교회 밖에서는 정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원수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우리 온 믿음의 성도의 삶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으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주신 사명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라고, 화목히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히 하는, 구원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아니라 화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